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입니까? 저는 산골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임계명 골지리 30번지. 완전 산골입니다. 전 고향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여기까지.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선 아리랑입니다. 원래 아시는데 제가 불러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도 고향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요. 정이란 말이 떠오를 것이고, 그리움, 향수, 이런 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릴 때 추억도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고향에서는 넘어져도 땅이 받쳐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향에서 넘어져도 흙이 받쳐주고 풀이 받쳐줘서 다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향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어머니 품과 같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것 같고 감싸줄 것 같은 그런 푸근함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으로 가시는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시고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자라난 곳이 실제적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태어난 곳은 강원도 산골이지만 실제로 자라난 곳은 서울입니다. 딱 봐도 서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강원도 촌놈으로 보입니까? 제가 자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저의 이제 실제적 모교회인데,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그 교회에서 저에게 전도사 사역을 하라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깨끗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고향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시고 잠시 머물다가 지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실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마가복음 5장에서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면서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떠오르는 스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 현장 가운데 혈류병 앓던 여인이 겉옷을 만짐으로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주목하여 보게 되었지요. 이제는 한술 더 뜨셔서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습니다. 이제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가버나움 땅에서 예수님께서 만일 교회 개척을 하셨더라면 순식간에 대형교회 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고향으로, 배척받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실 걸 모르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배척받을 걸 다 알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환영해 준 것이 아니라 배척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이 미쳤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바알세불이 뭐냐면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황당하시죠. 좀 어거지를 쓰려면 좀 제대로 가지고 와서 써야지. 어떻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냐. 예수님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척을 받아본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가도 배척받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배척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인정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그 자리가 좋아 보이지만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예요.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자리는 어디냐면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자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배척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칭찬받아야 되고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배척해오면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극복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척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가 배척하면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실체를 다 알면 더 많이 배척할 텐데 이 정도 해주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참 고마운 일이다. 이 사람 참 양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런 칭찬 때문에, 인정 때문에 구름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늘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초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정받는다고 해서, 칭찬받는다고 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배척받는 자리로 가셨을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 훈련 차원으로 제자들 데리고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나를 따르는 이 길은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위에 올라가서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것 같은데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 모태 신앙인들,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의외로 예수를 잘 믿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알아요. 성경도 많이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아니까, 교회를 잘 아니까, 성경을 잘 아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아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데 잘 믿는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는 것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인간 예수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그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보니까 이 지혜와 이 권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딱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6절의 표현처럼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뭐라고 말해야 정상입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예의에 어긋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나던 그 시대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성 속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요셉이 파혼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남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난 아들이 아니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오던 바로 그 임마누엘이구나 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요셉과의 관계성 속에서 난 아들이 아니니까 어떤 다른 남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왔구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사생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비꼬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계속 아니냐, 아니냐, 아니하냐 이러면서 계속 비꼬면서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옛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죄 많은 모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육신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 곳이 없다.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선생으로, 의사로, 랍비로,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존경하고 따라다녔던 겁니다. 혈류병 여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 야이로처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군중의 그 심리에 의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저 육신으로만 보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오늘 종료주일인데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 인파로 몰려들어서 자기 옷가지들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왕의 귀환을 축하라도 하듯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돌변합니까?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데서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바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실된 채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실된 채로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자녀도 내 거 아니고요. 내 재물도 내 거 아니고요. 심지어는 내 건강도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 마음이에요. 이것만이 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면 그 마음조차도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를 통치해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단다. 그것만이 살 길이란다. 너의 마음을 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어디를 점령해 가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점령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거기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때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의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산비탈로 내려가서 다 몰사당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냥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딘가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거기에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근데 그 빈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모셔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주인 되어지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사정하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말씀은 캐리그마, 선포되는 겁니다. 사정하고 부탁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마을을 떠나가셨습니다. 7절부터는 제자들을 둘씩 파송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너희 발을 떨어버려라.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랬어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회는 주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신 이유는 제자 훈련의 차원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또다시 고향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지난번엔 그렇게 배척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좀 달라질 것을 기대하시고 가신 거예요. 기대하시고 가셨는데 또다시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기대하고 갔는데 또다시 배척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또다시 배척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납니까? 제자들의 능력이 뛰어납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지금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아니고 복음서의 형편없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형편없어 보이는 제자들은 선포하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강팍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으면, 얼음장처럼 냉랭하게 되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셔도 듣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 말이 뼈아프게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곳이 지금 나사렛과 같은 예수님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나사렛 사람들과 같기 때문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수의 병자에게. 소수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소수의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 소수의 사람조차 없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이 소수의 사람들을 만난 것이 이게 소망의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그래도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소수의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그 길 가는 거예요. 물론 저의 목표는 이 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야말로 소수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만이라도 그 자리에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갖기 힘든 이 마지막 시대에 5%의 사람들만이라도 그 자리에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믿음이 들어갈 법도 한데, 이 정도 했으면 믿을 만도 한데, 도무지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신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기이하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백부장입니다. 어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먼 길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 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시대의 어린 하인, 쓸모없어 보이던 그 어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의 위력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이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것이다. 끝. 설교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시가 끝났다고요. 더 이상 붙일 말이 있습니까? 이보다 감동적인 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성육신이라고요. 그게 인카네이션이라고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셨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들이셨냐고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셨냐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혹시 그 고향 사람들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얼음장처럼 냉랭해져 있어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셔서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찾아올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의 위력을 아는 사람, 그 참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참 기이하다,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보여지는 이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 라이프 크릭 교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기저기에 지금 속해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의 그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